종교 개혁자인 루트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그의 아버지 광부의 아들로 루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로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다는 그 광부의 자리를 눌려주고 싶지를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요. 그리하여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돛대에 가서 돛류를 전공하라. 그리고 루트는 역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는 돛대에 들어가서 도닥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적인 여름 방학을 보낸 뒤에 그의 어떻게 신학교로 다시금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랬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그 사건은 친구와 함께 방학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나무 밑에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 번개에 그 큰 나무가 맞아버렸습니다. 나무는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때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친구가 그 나무에 깔려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날았습니다. 루트는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루트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그리고는 자기의 진로를 이제는 도닥에서 다시금 신앙으로 바꾸게 됐던 동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스스로 생각하게 되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이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뭔가 인간관계가 꼬인다든지 힘들어지는, 여러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내 운명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핑계하지도 아니하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좀 뒤돌아보게 되겠지요. 어떤 이에게는 다 때로는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생겨서는 안 될 그 몸속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내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원치 않는 병이 생겼을 때에 그 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순간에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과연 나의 시신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며 조금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돌아보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에 뒤로 날씬하시되 한 사람이 도돈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난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타고 기름을 줄이니 이 위에 난일 실과를 열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을 찍어버리소서. 자, 이 비유를 들면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했으니까 포도원의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나 성경에 다시금 보시는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어 버리려고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종이 나랍니다.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간첩 속에는 귀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3년이나 기다려 도왔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찍어 돌리겠다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3년만 더 참아달라고. 아니, 한 달만, 1년만 더,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졌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남들이 잠잘 때에, 남들이 쉬고 있을 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지 아니하고 그 기회 때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그는 혼인석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또한 노아의 시대들을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는 사랑을 만나는 사람이다. 우리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눈을 여셔서 큰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방주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낭령 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슬도 한 번 내려온 일 없고 하늘에서 비가 온 일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그 요청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끝내 그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모두가 세상 심판할 때에 눈에 심판을 받아 수장된 것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또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나니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탈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여 누구이니까? 내니까?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용기가 있는데 누가 감히 탄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이라 주여 누구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돛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탈 자니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그 그릇에 함께 놔두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쳐다봅니다. 저놈이겠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달리해서 그들은 그 헤롯 땅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나를 탈 자가 있다 했을 때에 양심이 있더라니 아차 하고 했더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까지 양심이 누렸더라니 나와 함께 돛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탈 자가 했을 때에 손과 손이 나눠지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또 놓쳐버렸습니다. 끝내 그는 스스로 목을 내서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성실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티븐 그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그렛은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855년 미국의 한 마을에서 그는 살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만일 그레시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세인들에게 그 스티븐 그레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잊혀져도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살아 있어서 아주 명언을 남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스티븐 그레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나는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니 지나간 그 길, 이니 어제 지나간 그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연애 젊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연애 청춘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간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는 세월을 즉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사라. 그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은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잡는 자는 승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의 꿈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제자로 여러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장사가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천문학자가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저 벽시계는 멈추는데 인생은 멈추지 못한다는 한탄스러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훗날을 위해서 보관해 둘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내가 다음에 사용해야지. 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절대로 보관할 수 없으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더 늘리고 싶지 않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떠내려가는 그 얼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고기들을 한 마리 두 마리 맛있게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행제했다. 독수리는 매우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뒤돌아보니까 바로 폭포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가 떠나야겠다 해서 울적하고 날개를 한번 쳐놨으나 그러나 어떻게 된 다리 이니 얼음에 거기에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일 기억하실 겁니다. 한겨울에 여름의 손을 그 눈꼬리를 잡으면 어떻던가요? 눈꼬리를 잡으면 세수하고 와서 눈꼬리를 잡는 순간에 눈꼬리에 손이 딱 붙어버립니다. 뗄 때에 얼마나 아프던가요? 독수리의 그 체온과 얼음의 그 잔기온이 서로 붙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독수리는 폭포에서 추락하여 죽고 날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전도자가 외치고 있을 그때에 아직도 이 땅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요 우리에게 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영영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음과 정렬과 총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젊음이 항상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젊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이 좋은 믿을 때에 그 열정이 끝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겠으니까 나는 그러나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갈 때에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낡은 정신이 계속 유지된다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친의 병원이 뒤라겠습니까?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로 따듯이 모든 정신도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아직도 내게 정낡은 정신이 있고 내게 그나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내게 젊음이 있을 때에 내게 건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을 배우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한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경으로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같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는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제게 일러주신다면 제가 길 하나 듣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19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은 그럽니다. 내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갈 수 있을 그때에 내가 참 열심히 갔으면 좋았을걸. 병들고 보니까 갈 수 없게 되니까 후회스럽다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건강이 상실될 줄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낡은 눈이 흐려질 줄 모릅니다. 우리의 낡은 정신이 언제 우리가 허릿하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측하지 못할 때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부유하고 그런 생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 불능에 또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놀 이야기하니까 공무원이 최고다. 그래서 너나 할 것이 공무원의 시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제일 안정적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대하지 않는 결코 내쫓기는 일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나라의 경제가 나가니까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없어서 1년, 2년, 3년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하고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참고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수원 주인이 도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즉 도도 가수원에 거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해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열매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깊은 인내로 3년을 주인은 기다렸습니다.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봤는데 여전히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내버려둔다면 땅만 더 허비할 것이고 차라리 빨리 돼버리고 다른 것을 심든지 새로 심으면 훨씬 더 빠르겠다는 생각하여서 종을 불러다가 이 나무를 대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종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그릇을 주고 땅을 깊이 타서 열매 맺도록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포도원과 같은 세상입니다. 포도는 달콤합니다. 포도는 향기롭습니다. 포도는 여러분 녹는 취하는 그 포도주가 있습니다. 무화과주 있던가요? 아직 나는 못 보았습니다. 포도주는 많습니다. 와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포도원에다가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향취되어 있는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인 믿는 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낸 특별히 심어 놓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은혜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심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목재로 쓰려고 심은 것 아닙니다. 땔감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자연 관상수로 심은 것 아닙니다. 무화과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달아보고 심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자, 하나님의 결실을 요구를 달아보시고 3년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3년이란 열매를 맺을 만한 때로부터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는 두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무용지물인 그 나무, 언제나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종이 나라지요. 금년만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품전 더마와 같은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요구는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너무나 짧은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만한 그 시간이 되었건만은 아직도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심겨진 무화과 나무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에게 하셨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왜? 금년만 참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대한 우리가 보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의 코로나19 코비드 이야기 정말로 여러 가지 나라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백신을 따졌지만 그날 이미 코로나가 변종돼 버려가지고 백신이 지금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연구 안에 질병은 더 또 뛰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보낸 이 전염병 돌림병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은 한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만큼 인간을 죽을 때까지 안 멈췄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정말로 열매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게 하여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상에 보시는 여러분 열매 중에 어떤 열매냐? 성경에 보낸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는데 올해 찬원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찬원이 주명에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편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인 돈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 참지 못해서 돈을 돈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말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가지고 대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고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옴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한테 금식하되 온 국민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굳건한 믿음을 보입니다. 합심하여 온 민족이 기도합니다. 죽을 자리에서 유대 민족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겁이 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태롭습니까? 하나님한테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나를 뒤로하고 나를 뒤로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그 자세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린 그 결과가 있으라고 믿습니다. 열매를 달아보는 농부를 놓으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매 수확을 거둘 때에 그런 도란을 느끼는 겁니다. 올해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애 자녀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연애 남편을 위해서도 기다리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참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을 단숨에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과를 볼 때에 자신을 냉정히 비판하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은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살피고 걸음을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잘라서 돌이라 했을 때에 그를 느꼈습니다. 아차, 내가 조금 더 땅을 깊이 팠더라면, 내가 조금 더 걸음을 주었더라면 열매가 맺었을 것인데 내가 너도 섣불리 했구나. 그런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금년만 참아주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2020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또는 코로나에 지쳐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냈지만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는 내년은 결코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을 내가 대면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지요. 그는 지독을 견디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동안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점이 있다면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기생적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색에 따지는 지국 경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진아, 나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여자를 멀리하라. 김유신은 그의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술을 멀리하리라. 내가 여자를 멀리하리라. 오직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김유신은 혼신을 다해서 전쟁하여 크게 대성을 이룹니다. 성전가를 이제는 부르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날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날 위에 올라타고 나니 모든 피로가 몸에 쌓이는 것을 그대로 날 위에서 몽땅 잠이 들었습니다. 나를 워낙 영리한지라 이제는 주인이 가자 소리 안 해도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나오는 어디로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나는 워낙 영리한 날이라 주인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찾는 곳이 날이 술집이요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날이 그리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몸이 흔들리니까 자연적 김유신이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니 집에 다 왔는가 했더니 술집에 와 있어요. 김유신은 자신이 결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옆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떠나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분신 같은 나를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장군의 결심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데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한 그날 습관에 따라서 이끌어서 그는 그걸 자르게 됐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결심과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반성과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과수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자를 것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부지런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앉는 바쁜 사람들은 아직 봄이 되기 전에 그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다 가지를 자르지요. 그리고는 풀들이 다 죽었을 때에 지금 땅을 다 구덩이를 타가지고 거기 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거름이 서서히 땅속을 스며들면서 다음에 좋은 나무의 과실을 맺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된 언어도 잘라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릇된 것도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날이 아깝다고 그 내가 애지중지 소중히 생각하는 날이라고 김유순이 그대로 뒀더라면 그는 결코 술과 주색에 결코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가관한 결단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면 우리 역시 잘할 거는 잘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지나오도 생각해 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1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난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즉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로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도는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시는 도도 없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시는 살아난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월은 노랬으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손살같이 빨리 지나갑니까? 연내 지금 나이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벌써 이렇게 녹았는가 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어찌 없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주여 금년만 참아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이제는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땅을 타고 내가 거론을 주리라.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하시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한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힘겨울 때도 있겠지요.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은 희망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지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계획이 있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